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9월의 세 번째 주일 주께 엎드린 우리 승일의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는데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맞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내 등불 내 노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씨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는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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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나의 찬양에.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다시 한번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9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탄한 이사야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열정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자비와 공율의 하나님, 한 찰나에 불과한 삶에 갇혀있는 우리가 어찌 우주 전체의 시간과 공간 그 너머까지 고요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헛망한 일에 일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건만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조금만 손해보아도 견디기 힘들어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섬김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여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굶주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렇게 죄에 얽매이고 상황에 얽매이고 내 자신에게 얽매여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뢰 모든 죄는 용서받았음을 진실로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주변의 100데나리온 빚진 이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주 예수 의지함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 예수 예수 받은 증거만 도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자미 구주 예수 지하 심히 기쁜 일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예비의 정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지하여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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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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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살아계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나는 기뻐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주리에 가는 길에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로 힘차게 선포하면서 선한 싸움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주 안에 사라지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버리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문영성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그 하늘들 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니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사오니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체험케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누리게 하옵시며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며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의 불기둥,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 마음속 깊고 깊은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부 문제, 경제 불황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발짝 먼저 나가서 해결해 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급속히 완쾌하여 건강을 누리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란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시는 김요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령한 영의 세계를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앞장서서 찬양을 드리시는데 다음 주는 앞장서서 찬양하기보다는 앞장서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앉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앞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가대장님께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격받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안 보인다고 지금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다음 주는 이 빈 앞자리를 좀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흥에 앞두고 이런 연습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 지난주까지 들었고 우리가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인사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받는다는 건 우리 군대 간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우리 동건이 장동건, 육동건, 육동건 있는데 12시 10분에 이렇게 가야 돼요. 첫 휴가부터 저 멀리 진해인가 진주 또 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니까 우리 동건이 지금 있나요? 아니면 있어요? 그러면 좀 앞에 나와서 좀 경례하고 우리 대안의 아들을 대표해서 경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우리 국군 장병들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군인간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병인데 굉장히 동작이 느리네. 공군이라서 그렇습니다. 공군 없어요? 아까 있다고 누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도에는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계획되지 않은 연출을 했는데 혼선을 빚어드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 있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볼까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이야를 통해서 옷 10조각을
떡을 찢어 그에게 주면서 확실하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북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남한에 있기 때문에 남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먼저 남유다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처음으로 다스렸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에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대로 행하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1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면 다윗처럼 너의 집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장차 또 이스라엘이 또 통일되어서 그에게 줄 것까지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12장 3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장 마지막 절 3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변개하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베델에 있는 그냥 산당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앞에 분향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악한 길로 간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인데 그들에게 달린 꼬리표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스스로의 생각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시행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정말 악한 길만을 보여주었던 이 여로보암의 모습,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원인을 또한 우리가 함께 또 처방하면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그러면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어떤 악한 일을 벌였는지 간단히 5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도시를 건축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이 25절에서 세겜과 분우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세겜은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우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이 변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여 분우엘 그곳에 지금 건축을 하여 여로보암도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지금 이 여로보암은 사실 이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이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한 사람입니다. 조건부를 걸고 청혼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해서 지혜로운 노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 참모들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 르호보암은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건축과 성전 그리고 밀로 여러 가지 궁전들 그런 건축으로 노역에 시달리는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열집하나 되는 많은 세력을 규합하여 나라를 세웠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인데 자기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잘못된 길로 가는 첫걸음,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앞으로 계속 살펴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명하는 장면인데요.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이것은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합니까? 이 시내산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은 모든 보석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한 말이 바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 악행, 모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불안하였기 때문에 아론이 그 악을 저질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순간 죽임을 당했는데 여로보암이 바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 그것에 숭배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가 예배의 장소를 베델과 단으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29절에 나오죠.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 베델은 남유다와 접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지금의 어떤 개성 정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단은 지금의 신의주 정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북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양 끝에 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예배하러 가라라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남유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고 예배하러 가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예배 처소를 변경한 거, 이게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죄악은 바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소명도 없는데 무언가 뒷거래가 있었는지 그냥 성직 매매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에 레위 사람들을 사다가 미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신전 제사장으로 삼은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바로 아무나 제사장 삼는 모습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절기를 바꿔요. 어떻게 바꿨냐면 살짝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편의대로 편리하게 그들에게 맞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바꿨겠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에 해당됩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곱째 날 15일에 성회 초막절로 모여서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추석도 그렇지만 추수의 절기예요. 추수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한 달 미뤄줍니다. 아마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치기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과 불안함.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12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굉장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보고 불안해하는 이 여로보암의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남유다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 완전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됐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예, 민주주의.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여로보암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으로 그가 충만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분리됐지만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 다행이다, 그래도 감사하다, 저들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의 입지, 자기의 권력이 흔들릴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잘못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불안해하고 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만 잘못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 그러면서 자꾸만 부풀리고 기만하고 그러면서 악을 계속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조차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자기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기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사촌이니까, 사촌 동생이니까 뭐 누이라 해도 되겠지.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바꾸는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조금씩 유사하게 바꾸는 일들이 결국 본질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악한 일만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이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앙에서부터 결국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고,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하는데 그 당장은 이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불안함은 크게 나에게 다가와서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중독의 함정이에요. 중독의 힘입니다. 그 작은 거 불안을 달래려고 내가 게임하고 도박하고 이런저런 일,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 중독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여로보암도 작은 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불안함 때문에 자꾸만 자기 주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야, 이제 백성들이 다 떠나버리겠구나. 저들이 르호보암에게 가버리겠구나. 그러면 저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자꾸만 이런 두려운 생각들을 스스로 이르기를 되뇌이니까 결국 그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행동이 악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묻지마 범죄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뭔가 망상에 사로잡혀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고 그렇게 핑계는 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아주 연약하고도 적나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것이 칼뱅 선생님이 이 5대 교리, 가장 중요한 5개 교리를 내세울 때 가장 근간이 되는 첫 번째 교리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무조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제한된 속죄의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성도의 견인. 이 5개 교리, 너무나도 우리 장로교회에게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교리인데, 그 처음이 바로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그것도 결국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부지런함으로 내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계획하여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 또한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며, 결국 그 결과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더 무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들어와 그를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로 삼고 자기의 신실한 수하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았던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지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변할 만큼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함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성실함과 자기 열심이 자기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애초 악하다라는 그 전제를 그가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열심은 선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일을 시도해보고 이제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두렵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맞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죠. 건축을 하게 되고 날짜를 변경하고 예배의 장소를 변경하고 조금씩 그러나 유사하게 바꿔버린 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우고 이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았지만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노력 이것에만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는 걸 당연히 사람들이 다 목도했는데 별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 목사님도 1년이 지나도록 칭찬 한번 해주지 않고 아니 성도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런 것이 어떤 중직자 투표라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때 때로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몰라주지? 왜 교회는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지? 그러면서 오히려 한순간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고 자기도 실족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고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려고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모든 자기가 직면하는 상황과 현실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백성들의 편에 백성들의 비위 맞추고 장단 맞추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결국 그는 악한 길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데 그러한 목회자나 교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또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목회자들, 그들은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너무나도 잘 이용합니다. 자기도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불안함이 해소되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면 이게 먹히겠구나. 그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에 빠지거나 건강치 못한 교회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그 불안함을 그 교주만이, 그 교회만이 달래줄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교주는 처음에는 아주 유사한 걸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러한 작은 걸로 살짝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죠. 끝에만 살짝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이단을 보면요, 처음에는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몸을 담고 배우고 있는데 결국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가르침에 내가 물들다 보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까지도 그 방향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있을 때만 내 불안함, 내 두려움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주들은요, 이 건강치 못한 분들은 자꾸만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이곳에만 있어야지 구원을 얻고 멸망치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있어야만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탈하는 것은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고 결국 멸망해 버릴 거라고 자꾸만 그런 불안감을,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재림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야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런 교리들을 자꾸만 가르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들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 관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소중한 관계들, 가족들, 직장, 또 내 몸담고 있는 일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겠냐? 너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교회 다녀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하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분별치 못하도록 미혹하다가 결국은 너무나도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다른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식보다 본질과 방향이 더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본질,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한 분들은 아무도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유사한 이 방식, 이런 것에 조금씩 나도 모르게 빠져들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담임 목사도 몰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모르게 맨날 성경 공부나 가려고 하고 외부에 누구 기도원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고 담임 목사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잘못된 교회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이 이제 그르쳐 버릴 그 시점이 왔는데도 그 본질적인 것이 무너졌다고 이단이 무너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으면 통일교회 해체되겠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전망했지만 웬일입니까?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 문선명의 아내 한학자를 또한 또 다른 교주로 세우고 여전히 건재합니다. 안산홍이 죽으면 이제 무너질 거다. 안산홍 증인회는 이제 다 해체될 거다 했는데 웬일입니까? 장길자라는 여성들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까? 이만희 죽으면 영생불사를 가르치는 그 신천지는 무너질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단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작은 것에 실수하다가 결국 그 본질적인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을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신하에 불과했던 이 여로보암이 자기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지파가 자기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약속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다윗처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당장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자기의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른 채 그 권력이 백성들에게로부터 오는 줄 알고 그 자리에 연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의 권력과 왕의 자리가 자기의 그 야망이 소망이 되어 버릴 때 사람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반역할 거야? 나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불안감으로 결국 그는 백성들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불안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가 되뇌었던 것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로 날마다 찬양하며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이 인생의 과정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모두 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불안해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중에서도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코로나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정말 무너져 내리는 이 여러 국제 무역 또 경제 환경 심지어 자연의 재난 이러한 소리들을 듣고 소문들을 접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한 로마인들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무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아그리파 앞에서도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 동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붙잡지 못하고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며 인도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로 행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꾸만 이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장단 맞추고 그 소리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줘야 될 목회자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그 불안함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의지를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죠. 어떻게든 건축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부흥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속이고 기만하면서 그럴듯하게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지치거나 또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늘 한 표짜리 목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게 저의 꼬리표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유학 가서 3분의 1을 한 표 넘어 청빙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나를 불러준 수인교회로 돌아가야 하나? 이게 맞나?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야구를 하러 그걸로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나갔다가 야구공에 마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죠. 야, 정말 이 한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 내가 한 표짜리 목사인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응급실에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후임 목사로 와서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훈련하면서 이분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드려야 될 대상이고 내가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또다시 투표를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했던 분들이 다시 찬성하면서 저의 그 진심을 알아주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 사람의 비유 맞추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혼의 마지막, 베일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책이 바로 이 중심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한 달 전에 경청이라는 조신영 작가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청, 득심, 사람이 잘 들어야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조신영 작가의 책을 통해서 예화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제가 조신영 작가의 팬입니다. 목사님도 그때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저희 또 다른 조신영 작가의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제가 그 중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의 목양실에 있는 이제 특수 기계 독서 확대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정말 탐독하고 정독하면서 얼마나 많은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야구에 대한 책이거든요. 야구를 통해 홈런 같은 인생을 살려는 주인공 구강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강타는 6년간 마이너리그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삼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중 첫째는 시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그 병원비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구강타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겨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성적이 안 좋으니까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이 방망이의 중심에 공이 맞을 때 타자는 홈런이라는 걸 직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 중심에 와 닿는 무언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이 내 중심에 닿을 때 그 꿈은 바로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치료사를 통해 깨닫고 문장을 만듭니다. 이 드림 센턴스라는 문장을 만들면서 그것을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되뇌입니다. 나는 1년 안에 풀타임 빅리거가 되어서 날마다 최고의 플레이를 즐길 것이다. 계속 그것을 되뇌면서 자기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자기의 중심과 맞다. 결국 그것이 현실로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아내에게도 해주거든요. 아내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엉터리 심리학자 아니야? 그렇게 화를 내다가 이 아내도 그 말에 동감을 하면서 이 구강타 타자에게 자기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읽는데 저도 너무 동감이 됐나 봐요. 제 감정선이 그냥 건드려지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내 이야기인데? 이 아내가 자기의 현실을 남편에게 말한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구강타, 아내의 현실을 직시하는 말. 아침에 당신이 했던 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은 중심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 말이에요. 처음에는 동의할 수 없어서 화를 내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필승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내 중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란 사람은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다가 결국 3루 야구 선수로 인생을 끝내는 건 아닐까? 필승이가 시력을 완전히 잃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과 불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인생이 아닌 우리 인생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 구강타의 아내가 이 드림 센턴스에 결국 공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막 공감이 되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그래 나도 뭔가 큰 간절한 소망이 좀 구체화돼야 되지 않나.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나의 어떤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그러면 정말로 나의 그 모든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강타가 드림 센턴스를 읽고 홈런을 쳐내는 그런 장면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이 그렇게 반전될 것이다 라고 읽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심에 와닿는 큰 소망, 간절한 우리가 바라는 그 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 때문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홍선배라는 선교사입니다. 홍 선배는 구강타와 함께 어렸을 적부터 야구를 하다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 그가 선교사로 서원하고 결국 한 NGO 단체에서 정말 엘살바도르의 가난하고 병든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일평생을 주님께 바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친구 구강타를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다가 자기 다이어리를 구강타에게 남겨놓고 이제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가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깨달았던 그것보다도 자기의 그 중심에 와 닿아야 하는 것이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것을 이루면 자기의 그 불안함이 자기 안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아내가 자기의 다이어리에 적고 또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하는 이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대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례 동안 이사신방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소개하기 원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6편 말씀 16편 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가 마주하는 현실 안에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유나 어떤 거처, 지위 이런 것들로 나의 산업과 분깃을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말이죠. 그분이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며 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나를 즐거움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줘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 교인들,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정말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나의 직장과 일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가장 아름다운 구역임을 믿으시고 더욱더
그 사명 붙잡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장동건, 성이 생각이 안 나요. 동건이 나오세요. 육동건, 동건이 잠깐 나와서 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동안 훈련해서 배운 경례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갔습니까? 떠났습니까? 갔나 보네요. 이게 뭐가 손발이 잘 안 맞았는데. 우리 윤민수 집사님도 같이 가셨어요? 너무 급해서 제가 10분에 부른다고 했는데 5분이 왔어요. 야, 참 힘드네요. 빨리 와주세요. 아유, 늠름하게 그러는데 동건이가 이 여름에 훈련 받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앞에서 경례할 이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잘 인내하라고 했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차렷 경례. 공군은 경례를 안 배웠나 보네요. 그냥 인사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건이 우편에 계셔서 밤에 달도 낮에 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건이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군대 간 우리 형제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제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육해공 하늘과 바다와 땅을 안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부를 때 동건이는 빨리 군대 부대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윤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우리 두려움을 이기고 천성을 향해 저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지위나 소유 그리고 나의 건강과 이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결국 다른 우상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우상 앞에 더 우선시하며 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상황과 현실을 두려워하여 내 마음과 방식대로 유사하게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정말 놀랍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과 사람들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함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낙심해하고 내 영혼이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무언가를 이루어 정말 사람들의 정말 비유를 맞추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잡기보다 더욱더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또 대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 정말 독차지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아버지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런 세상 것들을 해솔물로 여기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아버지 그것을 더욱더 아버지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과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불안함 또한 우리 두려움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인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나의 자식들, 또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사랑하는 교육자들, 또 내 직장 동료들, 또 내가 증거하고 있는 모든 자녀와 사람까지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우리 헛된 야망과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배우자들, 자녀들, 우리의 교우들, 직장 동료들,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까지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내 통장의 잔고가 나의 능력과 지혜로 쌓인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또 각종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꼭 필요한 곳으로 귀한 헌금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이웃과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께로 또한 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또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정말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또 여러 가지 감사함으로
중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익교회 성도들 더욱더 나누고 섬기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9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9월 넷째 주일에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심령 부흥회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라는 주제로 새 중앙교회의 이기혁 원로 목사님과 동일로 교회의 김호용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3부 예배 시간까지 특별 집회로 이어집니다. 기도로 심령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해 주시고 부흥회 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제11차 예담3 금요 기도회를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10시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 기도 및 특송은 형상 목장입니다. 9월 29일은 추석 당일로 금요 기도회를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70주년 비전분과의 핵심 추진사항으로 숭인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분립개척하기로 당회가 결의했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유두식 장로님, 해당 분과 위원장으로 문용성 장로님이 섬겨주시며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숭인교회 설립 70주년인 2026년에 맞춰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생명을 낳는 희생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실버교실 안내입니다. 행복마을 대상으로 라인댄스 및 웃음 레크레이션 교실이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30분까지 중고등 부실에 모여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구비 서류를 담당 교역자 혹은 사무실로 10월 1일 주일까지 제출하여 신청해주세요. 대상은 교회 등록한 교인으로서 중, 고등, 대학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신기록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명단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추가할 수험생 명단이 있다면 노철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숭인교회 사랑부와 작은자 교회가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김광영릴 집사님의 모친이자 이화숙 권사님의 시모, 고 이청자 성도님의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위로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주일 식당 봉사 목장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이번 주 식사 대접은 이윤욱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죽게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9월 17일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 3일간 하는 부흥회에서 코로나 이후로 주일 1일 부흥회를 하는데 누가 오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말 많은 귀한 목사님들 모셨죠. 유흥열 목사님, 또 뭐 정필도 목사님, 입찬수 목사님, 화정부 목사님, 또 백동조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 이런 목사님들 모셔서 은혜 받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이런 거물꽃 목사님들은 오시지 않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그러한 목사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데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정말 기경되고 또 기갈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또한 부흥회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부흥회 헌금도 또 준비하시고 또 1, 2부 예배뿐만 아니라 3부 특별 집회 1시 30분 예배도 식사 후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이기혁 그리고 우리 김오용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소개해 줄 방문자가 계시는데 우리 항상학 보문동의 대한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또 고쳐주신 항상학 선생님, 또 한 정당의 또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수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또 뭐 같이 또 지인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공천 받고 선거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차 올 텐데 그때는 제가 정당도 밝히면서 이분들 같이 예배드린 거니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괜히 힘들어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실버 교실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귀한 식사를 대접해 주신 이윤욱 집사님, 어머님 양쪽 무릎 연골 교체를 하게 되는데 하나만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퇴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식사 대접하고 또 지난주에는 마르다 전도에서 대접했는데 제가 감사의 박수를 못했어요. 오늘은 우리 드림 목장과 또 진리 목장에서 또 섬겨 주십니다. 식사 대접하고 섬겨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또 사람을 기만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맡겨진 사명과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